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는데 그 가게 문 앞에 개조심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개를 이 가게에 갖다 놔가지고 사람들 겁을 주나 라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잔뜩 이제 개가 짖으면 어떡할까 하며 긴장하면서 들어갔는데 주인은 카운터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늙은 개가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개가 짖을까봐 잔뜩 긴장했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눈도 뜨지 않고 그저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사장님, 문 앞에 써 있는 개조심이라는 그 개가 바로 이 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제가 개조심이라고 쓴 것은 이 녀석이 밤낮 잠만 자기 때문에 가게 오는 손님이 걸려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개조심이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그 집 개는 주인이 오던 낯선 사람이 오던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잠만 자는 개였습니다. 마치 살아 있으나 죽은 것처럼 잠만 자는 개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교회가 나옵니다. 살아는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교회입니다.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선 2장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사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 7 교회 지역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잠깐 힌트가 나왔는데 사인 어떻게 딱 힌트를 주려고 보셨습니까? 어디 지역이었을까요? 감사하게도 미리 정보를 제공했는데 터키, 요즘은 이제 나라 말이 바뀌어서 그 나라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이 터키의 서쪽에 7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전에는 이 성지 순례의 7 교회의 흔적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터키로 많이 그렇게 성지 순례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하여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를 거쳐서 이제 4대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저렇게 순서에 따라서 편지가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저를 보시면 사대라는 이 도시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한쪽으로만 접근이 가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름을 떨쳤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대 근처에 있는 강에서 사금을 캘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산한 금으로 이 도시는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으로는 부요했고 또 군사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다라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대 지역에도 우상 숭배가 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 사대 교회는 우상이 많은 사대성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크게 핍박을 받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핍박도 없고 이단의 공격도 없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대 교회는 안전하고 부유한 도시에 세워졌고 종교적인 핍박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세우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을 살펴보았었는데 주님은 대부분의 다른 교회는 먼저 칭찬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책망을 하시죠. 어쨌거나 편지를 시작하시면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는 다짜고짜 내가 죽은 교회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 행위가 어땠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4대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새로운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살아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살아있다, 새롭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대 교회에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기도, 찬송, 봉사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야, 저 교회는 참 활발하게 움직인다,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생동감이 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명성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다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4대 교회는 채워지지 못한 상태로 텅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를 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진정한 신앙적 행위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 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그 중심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그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 교회를 흔들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 4대 교회에는 소수만이 신앙을 지켰고 나머지 다수는 문제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더럽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4대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세속 문화, 세상 사람들의 문화 속에 묻혀 살면서 같이 뒹굴고 죄지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은 옷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더럽혀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외부에 핍박도 없었고 이단의 유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4대 교회는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너무나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졌습니다. 열심히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도 섬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동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삶이 무너진 교역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방탕한 성도들이 모여서
겉으로는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땀 흘리며 봉사하고 사역에 뛰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대 교회에게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먼저 일깨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원문의 뜻은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할 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새 세속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고 죄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고 양육과 훈련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깨어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악한 영의 유혹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죽는 순간 교회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남은 바 죽게 된 자를 굳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은 바 죽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니라 아직은 살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의 그 자그마한 불씨와 같은 것입니다.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들마저 사라져버리면 이제 교회는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도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살아있는 자들, 복음의 불씨가 아직은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생기가 돌아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는 불씨와 같으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내 속은 지금 냉랭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일깨우고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내 심령도 우리 교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자들이 굳건하게 살아나서 회복과 부흥의 씨앗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어떻게 라는 것이죠. 원문의 뜻은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비록 지금은 죽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순수한 자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겉도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타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 가운데 나는 언제 고향 땅에 가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때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고레스 왕이 전했던 소식, 그 소식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노예였는데, 포로였는데, 나라가 없었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새 생명 얻게 되었고 새롭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복음은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내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소식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는 찬송가 305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이제 막 또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또 정리를 하는데 말씀 가운데 또 이 찬양이 생각나서 갑자기 제가 찬양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305장 불렀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찬양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삶이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집니다. 예수님도 믿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라.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 복음으로 인해 내 가슴이 뛰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모두 바뀌는 회개를 하라,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만약 이 처방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교회가 깨어라 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잠자고 있고 스스로 안전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으로 만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영원한 의로움 상징하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책의 이름이 상징하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의 그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진 교회였으나
또 화려한 건물도 있었고 또 웅장한 예배도 있었고 많은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죽어가는 교회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많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와 사역과 봉사로 만족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주 동부교회는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바른 지식이 없으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사대 교회처럼 죽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대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오직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세례식은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큰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잃었던 생명 찾게 하셔서 광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냉랭한 가슴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정말 내 삶이 무너져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며 예배하고 사역하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처음 감격과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